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요일 또 주말인데 여러분 이제 오후에 이 청소년 기독교 청소년 교육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면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한 2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주 후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만날 때까지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저하고 지난 학기에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면서 또 진정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오늘 또 기독교 청소년 교육 청소년 지도자론인데 벌써 5번째 수업입니다. 시간이 금방 간다 생각이 되는데 어, 여러분 이 지도자론이라는 것은 교재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간단하죠. 61쪽에서 73쪽까지 한 챕터가 되는데 아마 이걸로 청소년 지도자론이 다 완성이 된다면 이건 정말 어, 너무 좋겠죠. 근데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잠시 마치 그 슬쩍 그냥 온천물에 발을 잠깐 담갔다가 빼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져 나갈 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수업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 신학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프랙티컬한 내 실제 생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진지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였다. 그러면 이 수업은 다 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몇 개를 더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 수업을 듣고 그 영상도 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EBS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EBS 방송에서 지금 몇 년째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 여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수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학교의 패러다임, 학교 구조 자체, 또 학생들이 학업에 임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드라마나 아니면 쇼나 뭐 미스터 트롯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것들은 이런 모습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TV 언론 매체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영상들을 좀 대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업 청소년 지도자론
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당신이 중학생 그룹을 지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고 1978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학생 그룹을 지도하는 것, 청소년들, 그러니까는 14살서부터 16살, 뭐 저도 청소년을 지냈지만은 이게 뭐 거의 40년이 지난 일이죠.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가슴에 폭탄을 담고 다닌다라고 제가 느꼈었어요. 이게 뭐 그냥 무슨 응어리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년기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교육을 세우는 것도 지도자이지만 또 망가뜨리는 것도 지도자다. 더 나아가서 적절한 지도자가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 교육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또 프로그램 조직, 열성적인 분위기, 지도력 등이 성공적 그룹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공적인 그룹, 성공적인 적절한 지도자가 갖춰져 있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열성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지도력 등이 이 성공적인 그룹 안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청소년 지도자의 특성은 빌 바이넘이라고 하는 학자가 7가지 특성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또 두 번째 사랑과 용납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유용성,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진실함, 그 다음에 상상력, 이렇게 7가지를 열거해 주고 있고요. 윌리엄 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기초, 시간과 근면성, 충성과 신뢰성, 영적 정서적인 성숙, 향학력,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 교회의 전체 프로그램을 알고 협력하는 그런 지도자. 이렇게 9가지 윌리엄 괴츠는 말하고 있죠. 이상 내용들을 참고로 하여서 그래서 지금 저자는 청소년 지도자의 이상적인 특성, 이런 사람들이 참 아이디얼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으로 성숙된 자여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나는 이게 이런 게 잘 안 되네요. 그냥
스무스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군요.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으로 성숙된 자여야 한다. 두 번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삶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자여야 한다. 네 번째, 가르치는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 지도자론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컨티뉴드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성숙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이 청소년 지도자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삶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해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무능하거나 그래서는 청소년 지도자로서는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과 풍부한 경험 그래서 요 3번 4번은 하다가 보면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앞에 1번 2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번 4번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요소 네 가지 요소를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으로 성숙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덕 필즈는 교재 62쪽 끝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목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두려운 특권과 책임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는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에 대해 토로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실 바울이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머물게 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게 아셔야지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삶의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 청소년에게 있어서 모방은 항상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모방하는가의 문제인데
청소년들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현실에 적용되는 가치관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으로 깊은 그래. 그래서 또 여기 65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각 있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지도자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게 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예. 이것들은 추진력, 야망, 열정,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유머 감각을 포함한다. 쾌활한 성격과 조직력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청소년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여 참을성 있게 개발시켜 나가는 능력은 이러한 중요한 기질들 가운데 한 부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능력이다. 인내, 끝까지 견디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청소년 지도자에게는 충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영적 발전이 한 사람의 청소년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때 그 사역자가 충성스러운 인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신뢰성이 없으면 가장 이상적인 자격들을 갖춘 사람들도 그 광채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만약 청소년 지도자가 자기 책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지 않고 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다면 그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갖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꺼이 헌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런 그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줄 그런 방법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떻게 이 아이들의 문제들,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극변하기를 갖고 있는 그 변화되는 시점에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문제, 관점, 갈등, 꿈, 필요, 두려움, 피부 깊숙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가르치는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랬는데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운 결정이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단지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지도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청소년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풍부한 경험, 또 능력, 가르치는 능력,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 것들 더 나아가서 여기 상상력도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외떨어진 상상력이 아닌 실제적인 상상력, 이런 상상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교재 68쪽의 끝부분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자는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자여야 한다. 지도자는 그 청소년들을 보다 잘 알고 그들을 보다 잘 섬기도록 힘을 북돋아줄 도움과 교육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들과 함께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유일한 책 읽기, 사경회와 훈련에 참석, 그리고 다른 청소년 사역자들과의 대화를 포함한다. 유익한 책 읽기. 이렇게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69쪽에 보면 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의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팀 사역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팀 사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학생회 회장이 있고 학우들이 있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 69쪽에 보면 개별적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청소년을 잘 교육한다 하더라도 지원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면 언젠가는 사역이 주춤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너 혼자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 속에 보면은 히로가 나와요. 그런데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 영웅들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좋은 팀을 이루어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아주 이상적인 모델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성인 모델이 필요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조용한 어른, 사색가, 잘 안아주는 사람, 익살꾼, 진지한 사람, 농담 잘하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있고 최근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체험을 많이 한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팀 사역이 필요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예수님의 팀 사역. 예수님은 팀을 모으고 훈련하여 세우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그의 목표는 세상에서 그의 사명과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어 가려고 막 애쓰는데 장인 이드로가 18장 17절로 23절의 교재 70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70쪽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의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60만 명이 넘는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지 된다. 특별히 여기 교재에서는 중보기도 팀, 지원팀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청소년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마이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청소년 지도자의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개척자, 두 번째는 중재자, 세 번째는 전달자, 네 번째는 양육자, 다섯 번째는 훈련자로서.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지도자의 유형을 다 갖출 수는 없는데 그러나 청소년 교육에서 이 모든 유형의 지도자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지도자가 함께 팀 사역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이다. 그래서 보보셔라고 하는 사람이 72쪽에 보면은 보보셜스 사역 수준 배치도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이 적게
또 유동적으로 헌신하는 파타임으로 이런 사람들인데 영적 성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보조 역할, 행정 역할, 직책은 자료 정리,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것. 그다음에 적당한 헌신을 하는 사람 두 번째 그룹이죠.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도라고 했을 때 리더십이 있고 목양에 관여할 수 있고 안전관리, 집회 참석자 안내 등 오늘 예배 오십시오라든지 수요일 날 만납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적극적인 헌신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이게 항존직분자들 좀 되는 것 같아요. 리더십, 상담, 목양, 권사님들을 보면 이제 권사는 권유하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이죠. 모임의 스포츠 리더, 운동 경기 지도자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번째 단계가 전적인 헌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고 리더십, 가르침, 목양,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소그룹 리더, 견습 리더, 학교 팀 리더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네 부류로 보보 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교육의 지도자는 교육의 성패의 열쇠이면서 또한 청소년들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지도자와 관계성을 확립하면서 남과의 관계성을 설립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지도자와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로서 인격적으로 상호 존중하며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설립할 수 있다면 그 지도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우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문제, 필요, 감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하고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별명, 취미, 특기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전문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또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이야기, 운동, 게임, 영화 구경, 집에 초대하는 것 같은 것을 하여 친구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매우 교회에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지도자를 모습을 본다면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과 매우 비슷한 환경, 같은 고향, 같은 동네, 같은 경제적 상황이 되면 친근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청소년과 지도자의 관계가 잘만 형성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면 청소년 사역은 이미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지도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의 실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이야기인가. 우리들을 보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의 실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좀 더 깊은 그런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교육 청소년 기독교 교육 하나님 우리가 함께 수업을 하였는데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업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갔지만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을 주시고 그 형편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이, 성별, 모든 사회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멋진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내드렸던 몇 가지 영상들 좀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피드백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영상들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냥 끝났다고 딱 끊지 마시고 그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꼭 좀 하나하나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좀 한번 수업 연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